어떻게? 자, 그 12과 보면 사도들의 행진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예, 제가 지난 지난 주일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주일날 1시 반부터 그 강의가 너무 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너무 다 바빠서 그때 강의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한번 마지막 그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기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까지 사도행전 1기라고 박스 보이시죠? 자, 그 박스에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1부에는 초대교회 탄생, 그리고 2부에는 선교와 교회 확장이라고 돼 있고 1부와 1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중심 교회는 1부는 예루살렘 교회고 2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중심 인물로는 1부는 베드로, 2부는 바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사도행전을 아주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면 앞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두 그림으로 보면 1부와 2부, 초대교회의 탄생, 그리고 선교교회의 확장,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지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요? 이방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일부 초대교회 탄생 앞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좀 제가 장별로 보면 1장 거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 탄생하고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및 기도 모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1장에 2장은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 설교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동지 통역 사건, 그리고 베드로 설교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장과 4장에 보면 그 일들에 따른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에 따른 핍박이 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5천 명이 믿고 베드로가 안수하고 세례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3장과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는 그 예루살렘의 7 집사들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그리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게 지금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잘못 계산해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하다가 다 바치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죽는 사건이고, 6장에서는 그 7 집사를 선출하는 사건, 그리고 7장 한번 보세요. 7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누구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다음에 이 설교로 인해서 그 유대인과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격동하게 돼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8장 맨 앞에 보면 나옵니다. 맨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그리고 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10장에는 고넬료가 완전히 이방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그 앞에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 13장 한번 펴보세요. 13장 한번 펴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이제 그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랑 아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히브리파 크리스찬과 헬라파 크리스찬의 충돌 배경이라는 그 제가 나눠드린 건데 그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히브리파 크리스찬이랑 헬라파 크리스찬의 충돌 배경.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자, 요 얘기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잘 깨닫기 참 알기 힘든데,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여기 큰 틀에 보면 베드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그걸 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초기 기독교의 갈등 및 충돌. 자, 초기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충돌이 있었냐 하면요, 소위 말해서 그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파 크리스찬과 헬라파 크리스찬들의 이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크리스찬과 헬라파 크리스찬의 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갈등이 히브리파 크리스찬은 유대인과 아주 유사했고요, 헬라파 크리스찬은 그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과 헬라파 크리스찬은 다른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그룹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같은 그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두 그룹이 왜 충돌했냐라는 충돌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돕는, 이렇게 공개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공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쥐고 있는, 실권을 쥐고 있는 파가 히브리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줬냐면,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속한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속한, 소위 말해서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이 헬라파 크리스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도 같은 예루살렘 교인인데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속한 과부들을 더 많이 도냐, 이제 그 일이 갈등이 빚어져서 결국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집니다. 자, 그게 이제 충돌의 결과, 그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져서 교회 행정적인 일들은 교회에서 세운 안수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5절 이후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바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가 이렇게 7명의 집사가 뽑혀서 이 집사들은 교회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 공배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다든지 아까 얘기한 과부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이들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돕는 문제는 히브리파 크리스찬과 헬라파 크리스찬의 어떤 충돌하는 어떤 원인이지만 사실 그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충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히브리파 크리스찬들. 자,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전히 소위 말해서 히브리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권이라는 얘기는 유대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화권에 있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구원,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여전히 유대교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아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유대교와 아주 유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 이후에 1세기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아직 구원에 대한 예수님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전통적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소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떠났던 디아스포라 된,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배경이 디아스포라 돼서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요, 유대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 전 세계를 이렇게 휘잡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유대 문화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유대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보편주의적 경향이라고 제가 썼는데, 보편주의적 경향이라는 그 말 뜻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가 이스라엘과 온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 문화와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게 뿌리를 내려가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 문화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려가도록 하는 지금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왜? 유대 문화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유대 문화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대 문화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란 것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른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성향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두 집단의 충돌이 이게 점점 이렇게 가시화되다가 아주 마지막에 큰 폭발점으로 터진 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폭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갈등이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이 10장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구약에 능통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에 보세요. 저기 보면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7장 4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7장 4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4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48절, 7장 48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높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48절부터 보면 48절에 보면 48절에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건물,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보면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당신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했지만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는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유대교인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이 마지막을 듣고 사람들이 격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 세 번째, 너희들은 율법은 갖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 그 이야기는 유대교의 근본과 유대교에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자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 여기서 이제 여기 8장에 보면 8장에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박해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때 흩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아니라 헬라파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해가 나서 흩어졌는데, 이때 흩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파 크리스찬들. 왜?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갑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성령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박해 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보면, 자, 그래서 안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다. 5번이 안수 집사 빌립이 3월에 전도하는 거고요. 자, 이게 8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면 9장은 어떤 얘기냐?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9장의 사건이고요. 자, 그럼 10장의 사건은 뭐냐? 자, 7번에 보면 10장에는 베드로가, 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어떻게 회심을 하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유대교에 속한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알고 장교였는데, 그 당시 이방 사람인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회심을 하게 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종의 베드로에게 어떤 회심이냐면, 이 회심은 히브리파 크리스찬에서 헬라파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거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포지션에 있었냐면 히브리파 크리스찬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모든 이방에게도 선포되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10장이라는 사건이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8번에 보면 동시에 구원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렇게 땅땅 이렇게 확정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그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왜 이러냐면 뭐죠? 그 수천 년 동안 유대교라는 그 유대 문화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문화를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뒤에서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과 특히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1번 보십시오. 11번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꼬투리를 잡아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잡혀요. 그때 바울이 투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데 19장,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보면 여전히 이미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확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니까. 자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을 태클을 걸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시비를 걷고 태클을 걸었던 그 일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도 상관없고 성전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확정하시냐면 그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시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잘못된 틀을 한꺼번에 바꾸어 주시는데 이건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던 믿음의 중심으로 여겼던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던 성전을 로마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AD 70년에 그 성전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전히 성전과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는데 그 모든 율법과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전을 지켰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로마 장군 타이터스의 공격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잡고 계속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내리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성전 파괴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섭리와 구원들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부르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성전을 만약에 허물었으면 또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슬람, 소위 말해서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황금 서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황금 이슬람 성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 성전터에 또다시 소위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하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황금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더 실감이 났을 텐데,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람 그 서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가 중동의 화약고 같은 곳인데, 만약에 다시 이슬람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만, 성전과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허무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그 헬라파 크리스찬과 히브리파 크리스찬의 그 갈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이야기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좀 나눠드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었고 고린도전서, 전후서 이렇게 쭉 계속 읽어 나갈 텐데, 그 각각의 서신서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사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도 시대 7시기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예, 맨 마지막에 사도 시대 7시기라는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뒤에. 맨 마지막인가 보다. 사도 시대 7시기. 맨 마지막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예요. 이걸 끄고, 예.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나눠드린 거 보세요. 나눠드린 사도 시대 7시기라는 걸 보십시오. 사도 시대 7시기라는 걸 보시면, 이걸 가지고 제가 서신서를 잠깐 좀 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사도 시대 7시기를 보면, 자, 이 서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2기라고 하는 것은 사도 1기, 사도 2기 있죠? 사도 2기라는 것은 언제 이 시대가 1차 전도 여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2기라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고요. 사도 2기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4기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이거는 에베소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기록됐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됐습니다. 그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사도 4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사도 5기는 바울이 사도 5기 중에 골로새서, 골, 앱, 몬, 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 앱, 몬, 빌 요 네 서신은 1차 투옥,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그 디도서, 디도서는 바울이 1차에 로마로 투옥됐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잠깐 풀려나서 그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와 더불어 사역한 다음에 그 에베소의 1차 투옥 후에 풀려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그 1차 투옥한 후에 풀려난 후에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자, 그게 지금 사도 5기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다시 감옥에 갇혀요. 2차 투옥입니다. 2차 투옥,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 서신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보면 각각의 책들의 큰 아웃라인을 제가 드렸어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의 보낸 서신들이 어떻게 전해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리고 투옥되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잠깐 풀려난 후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2차 투옥 후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사도 6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이 있는데 이거 잠깐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전 파괴가 7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의 그 대체적인 내용은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유대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 제사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AD 66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2, 3년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당하기 전에 로마에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역시 여전히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의 주된 내용은
고난과 핍박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베드로 전후서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대략 AD 한 80년경, 90년경에 쓰여진 쓴 책인데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그 당시 배경을 잘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서신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당시 배경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참 읽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큰 틀로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어느 정도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머릿속에 그 구조를 알고 읽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구조를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돼 있는데 자, 이 2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교회. 그리고 6장에 보면 7천사가 가지고 7인입니다. 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다음. 계속 열어 주십시오. 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펴 보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보면서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사이에 인자의 환상, 하늘 보좌,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두 중에 이런 이제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오케이. 그 장수가 다 나오고요. 오케이. 계속 장수를 해봐 주십시오. 자,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 도미티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극심한 핍박을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반모섬인데 반모섬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요한에게도 굉장한 어떤 그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와 그 고대 근동의 어떤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반모서에 유배가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란 이 계시록 안에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영적인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듀얼 미닝.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인자의 환상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보면 인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 12절부터 13절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인자가 나오는데, 자, 그 인자는 머리가 희고 두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고 입은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발은 청동과 같고 긴 옷이 발끝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인자의 환상이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게 인자의 환상이고요. 자, 2장과 3장에 보면 2장과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7교회가 여기 앞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하나 라우디기아 교회. 7교회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자,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질책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요한의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4장에 보세요. 4장에 보면 4장 1절 누가 한번 1절만 읽어 주시겠어요? 1절만. 그 뒤에 그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예, 여기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그 보좌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는 흰 옷을 입은 장로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입니다. 근데 그럼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계신 분은 누구냐? 여기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의 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4개의 생물이 있고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생물을 가진 4생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잠깐만 이거 치는 게 낫겠네요. 자, 보좌 여기까지 칠까요? 자, 이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인 7등불과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바다가 있었다. 그게 지금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잠깐만요. 그러면 보좌, 자, 5장에 보면 5장에도 그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봉인을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5장 6절에 보면 5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5장에 나온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 6장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 주변에 있는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7개 인 중에 하나를 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개 인 중에 하나를 뗐는데 하나를 뗄 때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띄었더니 검은 말, 네 번째 인은 이게 이건 전 미스 프린트고요. 그 네 번째 인을 떴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 그럼 보세요.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흰 말을 뗐을 때 3절에 보면 둘째 봉인을 띄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셋째 봉인을 띄었을 때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 6절에 보면 셋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 기근이 일어나고요. 넷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 기근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타나고 흰 말은 이제 영적인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셋째 봉인이 열렸을 때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검은 말 한 마리가 나와서 6절에 보면 기근 거기 보면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곡식값이 굉장히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는 큰 기근과 죽음과 사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보내는 이제 천재 하늘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별과 해, 천지에 있는 이 별과 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의 징도가 천지에 있는 별과 해와 달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7가지 인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종말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들은 뭐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개 인과 7개 나팔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관한 이 구절은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진 다음이 아니라 여섯 번째 인,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삽입으로 14만 4천 명, 인칩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기사가 들어가고요. 이 사건 후에 7번째 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봉인이 띄어졌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 거기 보니까 해는 검은 머리털 같고 천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고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삽입으로 들어간 사건이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7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지막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2절을.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예. 내가 들은 바로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아와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성도들에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7개 인이 이렇게 풀리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4만 4천이 어떤 정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 있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을 헤아려서 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이단들은 나타나서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 14만 4천을 다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헬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수를 헬 수 없는 큰 무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인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4만 4천 이후에 7번째 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7번째 나팔. 자, 저기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불타는 산과 같은 그런 지구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햇불처럼 타고 있는 큰 별이 떨어지고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구덩이가 파여지고 그 안에 연기가 일어나고 그 전갈 같은 독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개의 인이 열렸을 때, 7개의 나팔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열렸을 때 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나팔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게 9장 1절에 나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다섯 번째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는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비소스라는 이야기는 개역성경에 보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렇게 결박된 감옥, 사탄이나 악한 영의 그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아비소스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그 일곱 개의 나팔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개 나팔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7개 나팔이 분 다음에 자, 그다음 보세요. 7개 나팔이 분 다음에 7개의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 사이에 네 가지의
삽입된 기사가, 삽입되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했죠. 삽입된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두 증인은요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오는데, 자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그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제가 한번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전 바깥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집합할 것이다. 나는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읽고 예언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상복을 읽고 예언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두 그루와 같고 촛대 두 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5절에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후에 한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증인이 다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두 증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고요. 영적인 싸움.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인데, 자, 영적인 싸움은 몇 장에 나오냐면요.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12장 1절에 보면, 자, 하늘에서 큰 표정이 나타나는데 한 여인이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고 그 아이를 베고 있는 여자가 해산하다가 진통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해산하고 진통하다가 해산한 그 아이를 한 용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고 그 진통하다가 난 해산한 그 아이는 뭐냐? 누구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를 옷 인양 입고 달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선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었다. 용이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여인 앞에 섰다. 아기를 낳자 아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들려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아기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풀면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소위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용과 그 한 여인과 그 메시아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게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한번 펴보십시오. 자 13장 1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 그 뒤에 보면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2절 마지막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를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탄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힘과 왕위와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영적 전쟁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이 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짐승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짐승에 1절에 보면 뿔 10개와 머리가 7개가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7개란 얘기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7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 7나라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와 헬라와 로마와 요 4개죠. 근데 로마가 나중에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7개의 머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두 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짐승이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능력을 받는데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자, 13장 15절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짐승은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손 안에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가 뭐냐?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이 가리키는데 그 수를 666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모든 그 상권을 장악하고 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받는 인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666이라는 그 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두 번째 짐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일단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 자,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런 극심한 사탄의 인을 받으면 영혼은 어떻든 간에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사탄의 인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제 추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4만 4천 명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인을 받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자, 1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은 언약의 장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늘 성전에 대한 언약의 장막이 열리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이 열릴 때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고요.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 바다가 피같이 되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강과 샘에 쏟아질 때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대접을 부어졌을 때 해를 향해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왕자에 붙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유브라데 강에 부어졌을 때 강이 마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이 나와서 여기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이 말세로 갔을 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대접이 점점 그냥 이 지역적인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 천재지변까지 아주 종말에 완전 천재지변까지 다 움직이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재지변까지 그 어둡게 되는 그런 그 핍박이, 그 고난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자, 그럼 일곱 대접이 끝난 다음에 한번 펴보시겠어요? 일곱 대접이 이제 끝난 다음에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그 큰 타이틀로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 여기서 말하는 큰 창녀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큰 창녀라는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누굴 의미하냐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바벨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봐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쓰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장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보내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까요? 로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이 했습니다. 근데 7개의 대접이 다 열린 후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이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17장에 보면, 자, 붉은 짐승을 타고 앉은 이 음녀가 음란이 가득한 잔을 들고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짐승의 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하여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아까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모양이었죠. 여자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창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 말하는 이 음녀가 바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를 의미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는 근데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한 천사가 광채를 띠며 바벨론의 멸망을 외친다.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집어던지며 바벨론은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장, 18장 다음에 이제 보세요.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 열어주시겠어요? 그게 20장입니다. 20장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20장 1절.
거기까지만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천년 왕국 전에 여기 보면 저기 재림이라고 나와 있죠. 그 재림에 대한 기사가 19장 5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9장 5절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이제 재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자,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천년 왕국 마지막에 3장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 보면 자, 제가 한번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탄은 그 뒤에 잠깐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풀려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천년 왕국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 학자마다 그 견해와 의견들이 다 다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천년 왕국이란 어쨌든 지금 말세가 시작되면서 7개의 인이 열리기 시작하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대접이 열려가면서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간의 극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아까 얘기한 그 아비소스로부터 무저갱이라는 곳으로부터 사탄이 한번 올라와서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심판하고 핍박하는 그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넘긴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20장의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지막 때 한번 그 무저갱 아비소스로부터 그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근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때 사탄이 준 666이라는 인을 받지 않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인을 받은 자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사탄이 주는 그 모든 핍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그 천년 왕국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어간에 일어난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 2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아비소스부터 사탄이 올라와서 그런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보세요. 20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곧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와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사탄이 다시 그 무저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장면이 바로 이제 20장 천년 왕국 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고난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다 물러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지 21장과 22장의 사건을 이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 생명 강가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진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그냥 무섭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7교회와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 대접 사이에 있는 4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대접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이러면 벌써 요한계시록이 그냥 머릿속에 우리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좀 더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리고 읽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꼭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말 재밌게, 그리고 또 의미 있게, 그리고 마음의 양식으로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한번 좀 송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